우리가 읽었던 그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5세기경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였죠.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개하면 성전 건축에 떠올리죠.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학개 선지자와 같이 성전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학개 선지자는 우리가 성전으로 연결시키는데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별로 성전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도 지금 포로에서 잡혀갔다 돌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냥 성전 건축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좀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성전에 대해서 그 건축해야 됨을 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그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너희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 그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이 막 소망이 넘치고 활기차고 막 의욕이 넘치고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오히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든 바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성전 건축까지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곳이 지금 스가랴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그들이 어떤 속주라는 그런 식으로 그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들의 입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무던히도 방해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성전 건축까지 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 성전을 재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해서 중단된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백성들 같은 경우 오히려 그들 내부적으로 그 성전 건축하기 별로 달가워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들에게 성전은 정말 중요한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왔지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 가운데 더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뚜렷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 그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왕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가 선포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라, 크게 소리질러라,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거죠.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크게 소리질러라, 이렇게 지금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왕이 임하실까요? 그래, 그 왕이 임하시면 그 왕 어떤 왕일까요? 지금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이 오신다면 그들의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 현실적인 고단함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스가랴가 외치고 있는 그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성전까지도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왕이 오신다는 소식, 이것은요, 기쁨 중에 기쁨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소리질러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오시는 왕은요, 세상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왕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왕,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는 왕, 그건 세상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 오시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즉 스가랴가 선포하는 그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성경에 일찍부터 약속됐던 바로 그런 왕이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내 왕,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왕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왕의 왕이신데,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크신 왕이신데, 그 세상의 왕의 모습은
아무리 찾아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왕이신데 왕의 모습을 버리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왕의 모습을 조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 영광,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 왕의 영광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왕의 모습만큼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여러분, 그 왕, 왜 그 왕의 모습을 버리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런 왕의 모습으로 완전히 왕의 모습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왕이신데 겸손해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나귀 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가장 위험 있게 백마를 탑니다. 그 당시 왕들은 백마 타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거리를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에게도 허리를 낮추시고요 섬기셨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타신 나귀, 그 모습은 바로 왕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압박을 받거나 누구에게 협박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왕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왕의 모습을 버리신 거죠. 바로 그 이유는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신 왕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심으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절 말씀 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악이 척결되고 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그 결과는요,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왕이 오신 이유는 백성들이 고단함에서 자유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세 번째,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즉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의 모든 민족이 왕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복, 화평하게 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이 임하심을 해서 막혔던 것들, 즉 막힌 자들, 이것이 소통이 일어나고 바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오신 것,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은 모든 것은요 무력이 아니에요. 세상 왕들은 무력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왕의 임하심도 사랑이었고 왕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도 사랑이셨고 모든 자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도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날인 거죠.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선포하고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공식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바로 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왕으로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렇게 바뀌는 자들이 돼요. 왜 바뀝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그런 왕 이렇게 생각해서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그런 모습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죄가 없으심에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입니다. 이것은 왕이 나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왕의 모습을 버리시고 십자가로 나아갔던 시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했던 그렇게 낮아지셨던 바로 그 시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왕의 모습 앞에서 나의 모습은 힘 있는 모습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권세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왕의 모습을 버리시고 나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모습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런 왕의 모습 앞에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다투는 바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어떨까요? 내 모습도 혹시 제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왕으로 나에게 오셨는데 그 왕이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그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왕처럼 번쩍이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호령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 왕의 모습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한없이 낮아진 모습 아닐까요? 한없이 낮아졌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지 않았다면 백마를 타고 번쩍이는 칼을 치켜들면서 호령하면서 그들 앞에 나왔다면 아마 예루살렘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나 못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번쩍이는 칼을 높이 치켜들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하면서 우리에게 나와 오셨다면 누가 그 앞에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오신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왕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어찌 보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왕의 모습, 그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그 왕의 모습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에게 오신 왕의 뒤를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 나도 왕의 뒤를 따라서 한 주간 걸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 영광의 길만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했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취할 수가 있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걸어가시던 그 길, 나도 뒤따라서 걸어가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걸어가시던 그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한 주간인 거죠. 그럼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 힘들겠지요. 남들 다 잠자고 있는 시간,
평상시에 그 시간 나도 자고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을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한 주간만이라도 따라간다라는 거 쉽진 않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왕의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섬기게 해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기게 해서 오신 그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모습 앞에 내 모습은 어떨까 싶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낙이 타셨기 때문에,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도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만약 예수님이 호령하면서 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이번 새벽을 통해서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정말 내 모습, 지금까지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진, 달라진 내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5일입니다. 바로 그 새벽 기도에는 나의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왕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가 신약 성경 파노라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주제가 대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대가 계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계산해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대가 계산해보고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는 손해볼 것인데 손해보더라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엄청난 손해보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광만 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기울이면서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내가 이런 손해가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영광만을 바라고 따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아시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야 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거니는 특별한 시간이죠. 그리고 왕과 함께 거니면서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쁜 사귐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왕으로 오신 왕의 임재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왕 앞에
정말 나도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 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단 5일입니다. 5일 힘들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새벽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왕을 기억조차 못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서 왕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정말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위해 걸어가시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걸으면서 사귐이 있고 그 왕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는 거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합니다.